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분의 그 말씀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요. 그 참된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증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그 증거가 뭘로 드러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마다 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영위하는 그 역량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게 작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그 이해도가 커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커지니까 이 자유를 경험하는 게 커지는데 근데 모든 참된 신자에게는요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의 증거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사랑은요 뗄래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믿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이 좀 부족하고 또 내가 이 교회적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 여기는 겁니다. 좀 지금 막 잘못된 어떤 모습들을 막 갖는다 하더라도 이게 있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것, 또 바른 진리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게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게 바로 참된 교회를 규정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한다고 할 때도요. 이 어떤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저런 면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우리가 같은 교회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참된 그 신학을 추구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더 올바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힘쓰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을 더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남과 다르고 우리는 맞고 다른 사람을 틀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옳다는 것을 기반해서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옳은 신학, 바른 신학, 참된 신학이 필요하지만 또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그것이 중심이라면 그것으로 사실 충분해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데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뭐 하더라도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는 일단 아이들은 최고입니다. 이게 자기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부닥치고 뭐
나와요, 바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연인이 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보다 더 그렇다는 것을 보냔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모든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자들보다 또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참된 그 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예수님을 진짜 진실하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러내야 될 그 사랑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뭐래? 감정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언약적인 그런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한테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갖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 영위하고 싶은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요. 이 사랑의 관계성을 영위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특히 50절과 오늘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게 말이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라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영위하도록. 그게 뭔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무엇에 영광을 추구한다, 내가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했는데 아더 핑크가 이렇게 또 정의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최고의 존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먼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 어떤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향해 나의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이게 가장 나한테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를 존경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나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소중히 여기기를, 이 대상을 존경히 여기기를 바란다. 그게 그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대상을, 아내를, 남편을, 연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보다 이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이 대상을 또한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존귀하게 하고 그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 받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갖는 사랑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일 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한가? 여러분 진짜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모든 존재보다, 나의 안전보다, 나의 생명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로 존귀한가? 소중한가? 내 주변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또 내게 존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존귀하게 여기기에 되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불쌍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 존귀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들이 알기 원하는 그 마음에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불쌍해서 하는 게 1차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2차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보다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고통이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치유자로 받아들인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자기의 안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호자로 받아들인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번영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분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러한 이 대상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중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럼 49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죠.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앞서서 이게 먼저 예수님께.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니까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그런데 누가 있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는데 자신은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그 성자께서 자기의 전 존재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부가 자신에게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성부를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수단,
그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 이것을 보게 되죠. 뭐요? 예수님이 그 성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거. 뭐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자기 전 존재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장 55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부의 말씀을 성자께서 지키십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 우리의 것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상식에 나가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문맥에서 떼어서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순종을 잘하면 그 조건으로 그 기반으로 너에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거래의 의미나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봐라,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지옥에 안 간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순종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종해야지만 영원한 죽음을 안 본다 이렇게 받는다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반발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52절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너는 귀신 들린 게 맞구나.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은 이 말씀을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지킨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 속에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이걸 조건을 내세우면 내가 이런 보답을 주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이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을 지킴으로 곧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이라는 의미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그분과 관계에 있고 그분의 말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후에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51절의 이 말씀은요, 놀라운 초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 나의 말을 지킴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라고
그걸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가 여러분들 그 내용에 있어서 놀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어진 대상에 있어서도요, 놀라운 거예요. 왜요?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오해하고 막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들이 48절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9절에 보면 이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 이 엄청난 초대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정리를 해보면 진짜 이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까? 그분이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내 목숨보다, 내 커리어 쌓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존귀함 받기를,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냐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 없이 그냥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로 뭐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좋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공수표예요. 그렇죠? 누군가 사랑하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순종도 대충 하려고 하지 않겠죠? 전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요, 뭐가 있냐면, 진짜 사랑한다는 것에는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자, 이 측면이 먼저 성부와 성자 간에 있었던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5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안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대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있다.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있다. 누구예요? 내 아버지. 네.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 영광을 구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네? 이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럼 다시 8장 5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기 구하고가 중요하죠. 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역해서 이렇게 쉽게 했지만 직역하면 뭐냐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자가 있다. 그는 판단자다. 이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만 성부를 자기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를 자기 전부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소원하시는 게 성자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존재보다 더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모든 인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행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광을 구하는 그 관계가 이 영원토록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걸 아시고 이렇게 고백하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렇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것을 구합니다. 서로.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내가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바른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기에 성자께서 성부께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도요. 성자 영광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있잖아요. 명령들 있잖아요. 그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뭐예요? 나만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그래서 내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그것은 곧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우리가 2번이나 고백했던 거기에 요약적으로 있잖아요. 그 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믿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말씀과 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51절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그렇죠?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지킨다면 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행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하면은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래나 보상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영광을 구해라. 내가 너희의 영광을 구하니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이유의 말은 뭡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 뭐예요? 내가 너희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판단을 세상 그 누구의 판단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증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심지어 나의 부모나 나의 친구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이 하시는 존재가 예수님 그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8장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럼 여기서 구하고 한다는 이 말 뒤에 뭐가 있어요?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아까 제가 직역을 해줬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판단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 대한 판단의 최종 권위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자기 전 존재로 사랑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넌 사마리아인이다. 넌 귀신 들렸다. 응? 그리고 여러분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저격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 뭡니까?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혼의 자식이라고 이러한 취급을 그런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음란한 조건에서 나음받은 존재인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48절에도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짐승처럼 여겼던 그런 대상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너는 귀신 들렸다. 이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는 궁극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자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전부를 사랑하고 또 자기 전부로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의 판단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나의 말을 지켜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말 마땅히 그 예수님이 판단한 그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판단입니까? 내 남편의 판단, 아내의 판단, 부모의 판단, 자녀들의 판단, 직장의 상사의 판단, 이 수하들의 이렇게 아래 있는 사람들의 판단, 이런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분이 나를 규정하시는 대로 내가 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곧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갖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주는 거, 어떤 나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나의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선호하는 이런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갖는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의 관계에 나를 포함시켜서 나도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를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셨고 나를 신부로, 나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기반으로 자신을 바라봅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뭘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아니면 누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이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는 그겁니까? 그냥 과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전통사회에서는 그거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이 두 가지 판단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 인생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도 맨날 달라지고요, 내 주변의 사람도 맨날 달라집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중심과 그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것은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니까. 변덕스럽지 않으시니까. 나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굴레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판단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또 내 안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이들이 막 종교 생활하고 막 착한 일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막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나 이만큼 막 다른 사람을 도와 막 하면서,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거리에서 서서 막 기도를 막 하고, 금식할 때도 내가 얼마나 금식을 열심히 하는지 얼굴을 막 온갖 인상을 쓰면서, 이걸 알아주면 으쓱하고 그걸 몰라주면은 막 낙심해하는, 이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상태였고 사실 모든 사람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한 판단을 여기고 그 가운데 든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야.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나를 안 판단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심지어 뭐라고요? 내가 봤을 때 난 괜찮다. 근데 뭐예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내가 옳고 괜찮아.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가 있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를 보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판단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의 두 번째 측면은 결국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고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또 내포합니다. 이제 앞에 내용이 정체성과 관련된 거라면 이것은 우리의 이제 삶과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자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분의 최종 판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현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이 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내가 막 그분의 판단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이 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거기에 이 앞서 제가 설명한 이 세 가지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랑이 내포하는 이 세 가지의 그 의미를 담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든 아니면 참된 기독교인이든 겉으로 드러날 때는요, 11조 하는 거. 11조 하죠. 그렇죠? 종교인도 하고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 사는 사람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몰라요. 주의를 지키는 거 다 합니다. 종교인도 하고 진짜 참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어떤 중심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의 판단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요, 있어요.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다른 사람의 모든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사랑의 삶이, 여러분들 사랑하면 진짜 뭔가 자유롭잖아요. 뭔가 내가 매여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잖아요. 가장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부와 성자가 누리던 그 사랑의 관계를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래서 서로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8장 51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의 영광을 구하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판단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키면 뭐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내가 너의 영광을 구하겠다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영광을 구하여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 지옥의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 영광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시고 또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죽음을 친히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이 선물이지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요,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판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그분이 판단하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그분의 영광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